오늘도 우리 여기에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더러운 자를 여기 세우시사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팀이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되게 좋아요. 가사가 오늘 말씀과도 좀 연결이 돼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눈물 나죠?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좀 아쉬운 게 있다. 택하심은 안 집어넣었다. 왜? 4단계 회개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4단계 회개 잘하시는 우리 청년 사역자들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아멘이죠? 자,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자기 자식 중에 뭐 독자 아니더라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그렇게 잡아서 드린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 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그냥 막 들으시는 거죠, 그냥. 우리 정 권사님 그 딸 막 그냥 드릴 수 있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아닌 거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딱 바쳤어요. 우리는 못 바쳐요. 그런데 뭐를 했기 때문에 바쳤을 수 있을까? 우리는 뭐 답은 알죠. 뭐 경외 이걸 아는데 그 전에 경외하기 전에 단계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우리 사역자님께서 1시간에 꼭 맞춰 달라. 우리 짝지인 이주희 권사가 실력 없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하는 거다. 15분이면 딱 맞히는 거다 원래. 근데 어쨌든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자, 22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너 40년 광야 왜 시켰냐? 시험하고 네 마음이 나한테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준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고 있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뭐죠?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죠.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해갖고 그냥 나가요. 그리고 그 이후 12장에서 22장까지 올 때까지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고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12장의 믿음이 22장까지 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는데 22장에서 종결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인 이삭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바칠 수 있었을까? 경외? 그걸로 우리는 다 이해가 될까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요 굉장히 그 아버지로서의 인간적인 갈등을 더 느끼게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냥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긁습니다. 마음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2절이 굉장히 키예요. 거기에 뭐가 키일까요? 2절의 키가 뭘까요? 네?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박무성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냥 우린 틀렸다 맞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2절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가장 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는 경외까지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냥 딴 데 가갖고 번제단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꼭 명령을 합니다. 내가 지시한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려라. 거기에 있는 한 산. 자, 그리고 3절로 갑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키죠? 하나님이 지시한 그 곳을 가야 됩니다. 자, 그래갖고 4절에 제3일. 자, 그렇게 하면 뭐 생각나죠? 3일. 우리 4단계 회개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엄청난 회개를 했을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약속의 하나님이고 복 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거를 죽여?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인가? 이런 갈등 속에서 뭐를 했어요? 4단계 회개를 한 거죠. 3일 동안 그렇게 가서 자 4절 엄청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 모리아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을 3일 가서 거기서 바라봐요. 요 구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왔어요. 바라봐? 뭘 바라봐? 그 산을 바라봅니다. 산을 바라봤는데 뭘 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머리를 막 짜내갖고 아브라함이 3일 동안 4단계 계획을 하고 이제 번제를 드릴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을까요? 이게 오늘 키입니다. 뭘 바라봤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반석이 됩니다. 근데 뭘 봤을까요? 우리 제일 똘똘한 우리 똘똘한 똘똘이 얘기해봐 한번.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 왜 멀리서 봤을까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모른다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멀리서 본 사람을 몇 군데 찾아보고 힌트로 우리가 이 뭘 봤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들과 그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뭘 봐요? 멀리서 봐요. 뭘 봤을까요? 믿음을 갖고 증거를 받지 못했는데 멀리서 뭐를 봐요. 이 사람들이. 뭘 봤을까? 우리 도윤이 뭘 봤을까? 지금 얘기했는데 뭐? 성수? 몰라. 자, 그러면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은 모세에 대한 관한 얘기죠. 모세가 다 40년 광야를 다 인도하여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적과 헛거리 노는 가나안 땅을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모세의 실수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이 너 일로 올라와 봐. 그런 사건입니다. 느보산에 모세를 부른 사건이에요. 모세도 똑같이 뭐를 봅니다. 이제 보세요. 34절 1절에서 34장은 뭐 4절뿐이 없어요. 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수아께서 갈리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었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멘.
뭐를 봤어요? 가나안 땅을 봤어요. 이제 여기까지 쭉 데리고 왔는데 네 사역은 여기까지야. 참 좀 슬프기도 해요. 거기 좀 들어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인데 너는 보기만 해. 그래갖고 멀리서 거기를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리라고 천국 가는 그 사역을 멀리서 모세는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 거, 그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 감사합니다. 직접 안 들어가도. 자, 그리고 또 다윗을 한번 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라사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므로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로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단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는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아멘. 다윗이 구약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벌써 시간이 다윗하고 예수님 사이는 엄청난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뭘로 봤냔 말이에요. 어떻게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나는 멀리서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단 말이죠. 어떻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를 뛰어넘은 거예요.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31절에 미리 보는 고로, 미리 봤어. 뭐를 봐? 하나님에는 시간대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거 여기인데 다윗이 죽은 게 이쪽인데 상관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믿음의 눈은 이 미래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로베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을 통해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힌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에녹 집사는 뭐를 봤다고 생각할까요? 여기서 정답은 없는데 생각나는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멀리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주를 보고 모세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모든 구약에 있는 사람이 멀리서 오는 것을 환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환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안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멀리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뭔가를 보는데 그 뭔가 보는 거를 통해서 자기 한나인 독자인 이삭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봤을까요? 참 재밌네요.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모리아 산에 가면은 산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사우스 쪽에 있고 하나는 북쪽에 있는데 힌트는 이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라고 한 고산 이름이 골고다예요. 골고다 뭔지 아시죠?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이 처형되신 그 십자가, 거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라고 지시한 그 산이 정확한 똑같은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되고 부활하신 것을 본 겁니다. 똑같죠? 다윗이 주라고 칭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멀리 오는 걸 본 것처럼 지금 여기서 4단계 회개라니까 믿음이 생겨서 그 눈으로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합니다. 제가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죠? 그런가요? 증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와 진짜 있네. 자, 그래갖고 4절 이제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야, 너희들 여기 있어. 나 이제 얘를 데리고 얘를 이제 그 희생 제물로 데려가 갖고 죽여 갖고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사원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아이하고 돌아온대요.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자기 아들 또한 부활로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냐? 4단계 회개에서 네 눈이 뜨이면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를 네 눈으로 체험해. 자,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경외고 그래서 너는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모르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나에게 완전 체험으로 나한테 오면 여러분 입신도 들어가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다 막 입신도 들어가시고 그때 뭐예요? 나 죽어도 좋습니다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그게 왜 그래요? 왜 내가 죽어도 좋아요? 그 속에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난 죽어도 좋아요. 그리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4절에 멀리서 보는 아브라함이 4단계 회개하고 나서 그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자기에게 정확하게 와서
그 독자인 이삭을 바친다 손 치더라도, 제물로 죽인다 손 치더라도 뭘 믿어요? 부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가능한 게, 이걸 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경위 12절에 보면은 이제 손대지 말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믿음에서 경외까지 가는 그거를, 결국 이것은 예수 4단계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씻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30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이 내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게 경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 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게 기적이 안 일어날까?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더라도 살리시는 그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4단계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부활하시게 하는 그 능력을 나한테 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이삭 바칠 때 그걸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의 11장. 맨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제 이 8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죠? 아멘이죠? 그게 12장이잖아요. 창세기 12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 그러니까 순종하고 갔어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주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실패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엄청나게 짓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막 짓는 거야. 막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막 또 짓고 막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믿음의 첫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믿음인데, 자 17절이 이제 경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이보세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4단계 회개를 철저히 해서 믿음의 눈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이다. 그럼 벌써 그 전에 4단계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다. 이거를 깔고, 그죠?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어요.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약속을 받았대요. 그죠?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왜? 네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만들고 창대하게 했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 딴 씨앗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 이삭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로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뭘 봤어요? 부활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멀리서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 데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지, 그러니까 이거 바쳐도 얘를 살리시지 하는 믿음을 딱 하고, 진짜 죽이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거가 정확하게 있어요. 멀리서 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아니 그거 안 봤으면 절대로 못 드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활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부활을 본 거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경외의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죠? 우리 불완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맨 처음 불완전했던 12장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라 이거죠. 그걸 경외라고 한다. 그걸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박무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믿음의 시작, 그 마지막은 경외.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 이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보냐면은 아브라함이 아주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봉착했죠. 그죠? 자기 아들을 달라는 거.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도 살리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맞춰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야? 결국에선 4단계 회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모두 내 정욕으로 쓰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 부활, 그거는 결국에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는 그 포커스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죽도록 전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내가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보세요. 우리가 4단계 회개를 맨 처음부터 박무성 목사님이 4단계 회개를 이렇게 딱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4단계 회개를 주셔갖고 했는데, 이 다 우리는 물고기 같은 존재라서 박무성 목사님이 이렇게 낚시로 딱 던져. 근데 너무 배고파. 이 물고기들이. 그래서 그 먹이를 딱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갖고 박무성 목사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해갖고 이렇게 4단계 회개를 끌어서 결국에서 뭐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긴 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한 요런 조금한 응답을 좀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르심과 경외하심에 대한 포커스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4단계 회개의 정체성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나 아직도 부르심에 속했나? 나는 택하심에 속했나?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박무수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을까요? 뭐 존재 이렇게 얘기하면
이 4단계 회개 복음을 외치셨을까요? 에? 왜요? 왜 나를 위해서 하셨죠? 맞아요. 나를 위해서 했는데 왜냐하면은 나는 외인이야. 그리스도밖에 외인이야. 그죠? 에베소 2장 12절 외인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아예 상관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박무수 목사님을 택하셨어요. 왜? 이 외인들을 좀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박무수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뭐 밤잠도 안 자고 뭐 설교 요번 뭐 물도 안 마시고 물 좀 마셨다 그러시고 뭐 그러면서 회개하셨다 그러잖아요. 왜 그 고생을 하냐고요. 자기 천국 가면 되는 거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택하신 사람은. 증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번 보죠. 자, 모세 신명기 34장. 아까 읽었던 이제 느보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4절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모세한테 얘기해요. 이제 너 죽기 전이야. 너 여기서 이제 파묻힐 거야. 너 저 가나안 땅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네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이거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후손을 위해서 약속한 땅이다. 너는 그것을 위해서 일한 거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모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왜? 택한 사람이 그 줄기를 보호하고 가꾸고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 창세기 37장. 여러분 이 37장 37장, 38장, 39장의 특이한 점 못 발견하신 분. 창세기 37장, 38장, 39장. 뭐가 특이할까요? 굉장히 특이해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대답을 안 하시니까. 37장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7장, 창세기 37장, 그죠? 37장 맨 마지막 36절을 읽어보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리고 39장을 보세요.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37장하고 39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38장은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그냥 끼어 들어갔어요. 지금 37장 맨 마지막하고 39장 첫째 글이 정확하게 맞아요. 스토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근데 38장은 누구 얘기예요? 근데 왜 유다가 여기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신학책 아무리 찾아와도 이거 없어요. 4단계 회개하니까 가능해요, 이게. 37장에 요셉의 얘기가 나오면서 39장도 요셉이 나오죠. 유다가 정확하게 중간에 딱 갑자기 뛰어들어가요. 요셉이 유다를 보호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어요.
요셉이 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여기에 요셉이 있어요? 족보에는 요셉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택해서 이 족보에 나온 사람의 줄기를 프로텍트하게 만드는. 박무수 목사님을 택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족보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보호만 있어야 되냐? 절대로 아니죠. 우리도 택한 자가 돼서 남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 37장하고 39장의 그 얘기 사이에 유다가 들어가 있는 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 족보를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요셉이 거기 가서 국무총리를 하고 유다를 보호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 그 아까 믿음에서 경외, 이거를 이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믿음. 창세기 12장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경외의 믿음으로 종결이 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믿음에 속해 있나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박무수 목사님께서, 노종석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경외의 믿음으로 우리를 프로텍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부르심에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죠? 박무성 목사님 설교에 분명히 나오죠? 그 결혼잔치에서 뭐예요? 불렀어. 너 왜 옷 안 입었어? 쫓겨나고 지옥 가잖아요. 부르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서 변화해서 누구같이?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노종석 목사님 같이, 박무선 목사님 같이 우리가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는 임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임무를 못하면 땡인 거예요. 사단 교육의 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깊게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않으면 우린 지옥이에요. 네?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믿음에서 경외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아직.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뭐예요? 율법이 뭐죠? 우리는 율법을 그것뿐이 모르나요? 예? 영혼을 살려요. 그 율법을 뭐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돈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율법이 변해서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 맨 처음에 우리가 율법으로 오는 건 죄를 깨닫는, 나를 꽉 죄로 정죄를 하는 모세의 율법인데, 그 율법이 영으로 풀면 온전한 율법, 자유로운 율법,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은 딴 말로 하면 처음 믿음과 경외의 믿음의 변함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한 나무를 전체로 하면 모든 게 가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무성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모르시면 사단교 얘기만 하세요. 이거라죠. 왜? 통만 잡고 있으면 그 가지는 다 나중에 알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얽매였던 거를 우리가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5장 17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어떻게 그럴까요? 자, 간음하지 말라. 김박중 집사님 간음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김학중 집사님 간음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 김학중 집사님 형님과 같아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딴 사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김학중 간음 안 했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예뻐. 그러면 간음한 건가요? 안 하는 거예요? 간음한 거잖아요. 마음으로 간음한 게 행한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왜? 그게 그 포커스가 어디 있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옛 율법은 어디예요?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 아무리 고쳐도 소용없는 게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땡이라는 거죠. 나 음행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어. 목탁 두드리는 중이 저쪽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왜? 맨날 마음으로 짓기 때문에. 그죠? 아멘이죠? 그래서 옛 율법 아담을 통해서 쭉 해갖고 모세,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해갖고 쭉 온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기점으로 딱 돼갖고 뭐가 돼요? 새 언약으로 딱 바뀌어요. 그죠? 새 언약이 뭐예요? 네? 결국 그것은 경외하는 사단교회죠. 그걸 어디서 줬어요? 마음에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가장 키는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 전에는 어디예요?
율법 책 이 돌판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그죠? 모세 때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죠? 예? 그전에는 말로만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아유 너희들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돌판에다 쓸게. 그래서 돌판에다 탁 쓰셨어요. 그걸 성문화라고 그래요. 이 문체화 시킨 거예요. 우리 인류의 가장 획기적인 발전의 하나가 이 제일 젊은 학생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발전하는 게 인쇄술, 그죠? 구텐베르크. 전혀 반응이 없네요. 자, 우리 다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가다가 이걸 문서화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은 혁명적인 거예요. 아브라함 다 내가 너 크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모세 때에 와서는 이걸 문자화를 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거 구텐베르크 아니었으면 못 읽어요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언약을 받을 때 그렇게 문자화해서 굉장히 혁명적인 언약의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것 또한 안 된다는 거죠. 왜? 마음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에? 마음에. 누가 훔쳐갈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아우씨 너 머리 나빠갖고 이거 잘 못 외우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 마음에 딱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언약의 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뜻은 새 언약으로 오셔서 네 마음을 들여보겠다 이거죠. 너 간음 안 했어? 했어. 안 했는데요? 아니야? 했어. 너 마음으로 했잖아. 너 살인했어? 안 했는데요? 너 형제자매 미워했잖아. 살인하고 똑같아.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살리는 거다. 아멘이죠?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세우려고 완전한 율법을 준 거다. 아멘이죠? 그걸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왜 이렇게 안 쳐지냐? 로마서 10장 4절 10장 4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칩니다. 4단계 회개를 통하여 끝을 본다는 거예요. 율법의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서 온전케 되는 게 4단계 회개를 통해서 끝이라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4단계 회개 없이는 율법을 마칠 수가 없어요. 계속 나는 그 율법에 꽉 눌러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 가까운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교회일 수도 있는데 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냥 뭐 4단계 회개하면 뭐 죄의식에 꽉 눌려 산다나 어쨌거나 하는 거는 이 4절을 정확하게 부인하는 얘기예요. 4단계 회개를 하면 뭘 해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4단계 회개를 하면 죄의식에 묶여 산다. 저런 분도 목사님이다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경외를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다. 경외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래갖고 이삭을 바쳤나요? 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4단계 회개를 정방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놓고 회개를 하고 얼마나 그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그거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 무서워. 그럼 뭐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13장 10절 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행위를 않지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상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율법을 맞춰버려요. 4단계 회개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깨달아서 자유로운 율법을 보게 되면 뭐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율법의 완성을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사랑 하나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 2서 뭐 이렇게 빨리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급해요. 요한 2서 누가 빨리 하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는. 요한 2서 6절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지 하면 돼. 아멘. 자, 그 다음 건 안 쳤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최고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딱 맞춰졌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해서 4단계 회개를 통해서 마침이 돼야 그 사랑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법을 지키게 되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대필 한 거죠. 20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냐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뭘 말합니까? 이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 말하는 이 율법은 그 앞에 뭐를 했어요? 자유한 거예요. 유대인 맞나? 나 유대인이야. 비유대인이야? 나 비대유인이야. 나 뭐야? 이렇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단계 회개를 통해서 이 율법을 아까 얘기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하면 이게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 있지 않고 영으로 한다면 이게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자,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간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하라고 그러는데 목회자님은 되게 싫어할 텐데. 제가 간증을 하는 거요. 이번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맥락은 맞아요. 제가 이거 뭐 디테일한 거는 잘 몰라서 이번에 우리 둘째는 자시와는 미리 이제 아틀란타로 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다 한 곳에 집중하게 하는 그거의 목적이 아이들이 뭐 부모님과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재밌거나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웃고만 있는데 맞다는 얘기인가?
별로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딱 한 가지, 저희도 불편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 오게 한 이유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한 곳에서 모이게 하려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쟤네들이 오면은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 저기 이주희 권사가 제가 보면 음식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음식을 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자시와는 어느 날 맛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만 불구하고 모든 거 다 딱 한 가지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같이 원동력으로 삼아 그 원정력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는 그거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시와는 먼저 왔어요. 우리 첫째는 이제 다 끝나서 디트로이트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았죠. 이제 병원 일을 찾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대학 병원에서 그 교수직을 이렇게 했어요. 오라고 그냥. 그리고 쟤를 되게 좋아해서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되죠. 안 돼. 거기 못 있어. 여기로 와. 아틀란타는 잡이 없어요. 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냥 뭐 이런저런 뭐 해갖고 해. 그러니까 잡이 없으니까 우리 조셉이도 좀 불안한 거예요. 딴 데서 오늘 말하는데 아틀란타 없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한 곳에서 거기에 이제 아틀란타에 에모리 대학 병원하고 놀스 사이드라는 병원 두 병원이 이렇게 경쟁을 해요, 크게. 근데 이제 이 놀사이드 병원 거기서 일자리 광고가 났는데 얘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얘는 이 방사선으로 암 이런 걸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잡이 난 거는 그냥 그냥 하는 언컬러지라고 그러는데 그냥 제너럴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도 않죠. 그래서 나한테 얘기도 하고 뭐 그래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다가 편지 아마 어플리케이션 냈을 거예요. 내 갖고 맞지는 않는데 나는 방사선 쪽에 있는 거를 하고 싶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아마 그 방사선 있는 그 디렉터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는 일처리가 없어요. 그냥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참, 이렇게 답을 잘하셔. 그래갖고 아예 없는데 거기 있는 디렉터가 너 이번에 학회 오냐? 그럼 학회에서 만나보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자기에 대한 걸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회에서 만나갖고 이제 했는데 내가 이제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 스토리가 그 사람이 자기도 막 바쁘고 뭐 그래서 누구 하나를 소개시켜줘. 난 너무 바쁘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해. 이제 그 사람이 의사 연봉을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잡도 없고 잡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의사 연봉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말도 또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와봐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다 인터뷰를 하고 우리는 앞으로 잡이 생길 거다. 지금은 아니다. 그때가 작년 한 10월. 근데 잡을 오프할 때는 올해 한 뭐 봄 정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와 보니까 뭐 또 좋다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요거 틀렸죠? 그죠? 우리 이주희 권사가 기도를 내가 보기엔 나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그것도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는 뭐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주희 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오는 걸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내가 너를 하여하겠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해 봤더니 네 남편한테 물어봐라 그랬대요. 자, 그때 내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여호수아가 어디를 함락했죠?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했잖아요. 모르시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성을 몇 번 돌았죠? 7번. 내가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 잘 됐네. 그럼 그 병원에 가서 7일 동안 기도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이 굉장히 커요. 하여튼 굉장히 큰데 어디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차를 이렇게 몰고 그냥 여기 가서 그냥 해야겠다 그랬더니 얘가 일하는 디파트먼트 타이틀이 딱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는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7일이 지났습니다.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땡! 안 왔습니다. 야, 요게 하여튼 7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주희 권사님께서 7일 끝났네? 아니야. 올 때까지 7일 한 번 더 해. 그래갖고 우리가 14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여기 아멘.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응답을 받았다는 게 키가 아니고 뭐를 위해서 간구를 하냐는 게 키예요. 근데 그럼 내가 맨날 기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를 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구하고 할 때 그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지 않다? 고생 진량하는 겁니다. 안 돼요.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될 때까지. 왜? 4단계 회개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이제 몇 구절이 있어요. 그거 마지막 찾아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잠깐만요. 때가 오래므로. 우리 많이 그러죠. 언제 4단계 회개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있나요? 언제 4단계 회개 시작했어요? 왜 나만 쳐다봐? 지금 물어보잖아. 몇 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때가 오래므로. 자, 우리가 때가 오래므로 그다음에 갑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에 의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사하는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장성한 자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를 해요? 트레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트레인을 해요. 뭐를 트레인을 해요? 모든 감각을 통해서 4단계 회개를 하면서 모든 내 눈, 내 귀, 이 모든 센스를 통해서 뭐를 가져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를 가져요. 뭐예요 이게 선악 분별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자,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 지혜가 뭐예요? 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자, 아담이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4단계 회개를 통해서 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지네들이 따먹어서 쫓겨난 겁니다. 지혜 절대로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데 지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죠? 약하네. 네. 하여튼 간에 그 지혜를 얻는 자까지 가는 게 장성한 분량. 지금 우리 이 찬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저기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했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때가 오래됨으로 막 이렇게 됐는데 저는 찬미보다 오래 했어요. 네? 그런데도 오래되면서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책망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예배소서 4장에는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역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요. 4단계 회개 막 이렇게 하면 장성한 분량까지 이래. 택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면 부르심이 계속되면 택하심까지 가는. 아멘이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나를 위한 말씀인데 지금 나는 해상의 고통을 하고 있나요? 해산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보면 노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맨날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서 택하심까지 가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우리도 엄마가 되는 겁니다. 이거 두려워요.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 하나님의 엄마다 이런데 그거 아닙니다. 이 해산하는 고통. 그래서 나는 노 목사님을 이제 더 이상 노 목사님을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네? 이게 해산하는 고통을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은 당연한 듯이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렸을 때 가능한데 30세가 돼갖고 그냥 똥 막 싸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챌린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도 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1시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실력 있네요. 저도.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따를 수가 없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으로 건강, 뭐 여러 가지 진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가족과의 갈등,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의 문제들. 포커스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의 일꾼이 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포커스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찬양팀은 이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병에 걸렸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것 또한 나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의 삶을 살겠다 하면 분명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례도 문제죠. 그것 또한 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 육신적으로 살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이 안 역사하시겠어요? 내가 봐도 역사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그거 한번 부르고 아니 주가 보이신 그거 보시면 정금같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고난 받는 게 정금같이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든지 아니면 저주가 되든지 어느 쪽을 택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부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정금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시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나를 경외하는지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리 답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부활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이 되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가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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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내 몸에 좋도록 살았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테스트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금이 되는 이 길 아버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이시지 않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눈을 가져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내 목숨 마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단 계획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연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뱃속에 아버지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을 맡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죄를 씻어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